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예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 보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455장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잔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456장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456장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참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폭풍이 몰아치는 밤을 또 지새며 오늘 또 이 아침 새벽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겠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이 하루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이 하루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일본 열도를 지금 휩쓸고 있는 태풍의 영향 너무 많이 피해보지 않도록 일본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나라 해안가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49편입니다. 49편에 있는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9편 제가 제목을 먼저 읽고 그 다음 1절부터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불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49편은 그동안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온 시에 요거는 요 부분의 마지막 이제 부분이 됩니다. 50편은 또 아삽의 시라고 또 다른 음악 감독의 시가 이제 있는데 우리 오늘 49편을 읽겠습니다. 우리 그 가족 가운데 누가 돌아가시면은 참 슬프잖아요. 저도 누님을 먼저 보내고 또 아버님도 보내고 이런 때 참 마음이 슬프고 힘듭니다. 또 자기 자녀를 먼저 보냈다 이런 분들은 마음에 이렇게 칼을 꼽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만큼 고통이 참 심합니다. 이럴 때에 부르는 시편이 오늘 이 49편 시라는 겁니다. 그래 유대인들에서는 가족장을 치를 때에 즐겨 부르는 시편이 49편이다 라는 것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압니다. 여기는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론 부분으로 모든 백성에게 고하는 교훈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 돈이 많거나 또 지위가 높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도 이것이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은 하루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족장에 대한 그 위로 이런 것에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이 49분을 공동체 단원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모든 백성들이 다 듣는데 이 백성들이 뭔가니 2절의 대로 귀천 빈부 막론하고 이렇게 됩니다. 귀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빈부 이 모든 것을 막론하고 이것을 다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에서는 혹은 히브리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고 또 약한 자, 외소, 소외된 자, 또 병자 이런 분들의 하나님 걸로 보통 그랬습니다만은 꼭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또 지위가 높은 분이나 낮은 분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여기서 뭇백성과 또 귀천, 부귀귀천 이것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 9월 8일 날 목요일 아침인데 그때 우리가 시편을 41편을 묵상했거든요. 41편 여러분 한번 다시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제가 설명을 할 때에 여기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날 유엔, 유네스코 뭐 많은 그 가난한 자, 이런 돕는 자, 뭐 테레사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모든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고 재앙이 나되 그를 하나님께서 건지시리라 해놓고는 제가 그 2절 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한 거 아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할 때 이 그라는 것을 그냥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이 안 되는데 어저께 신방을 가니까 누가 그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봤거든요. 요즘 유튜브로 올리니까 그게 참 좋습니다. 내가 어디 실수한 것도 다시 한번 듣게 되는데 진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순간적으로 생각은 그렇지 않는데 말이 이렇게 또 헛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좀 지적해 주시기 바라는데 여기서 2절에 나오는 글을 할 때 이 글을 또 앞에 있는 대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얘기합니다. 꼭 교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그가 이 세상에 복을 받고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3절에도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웠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게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를 얘기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목회자, 이렇게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하는 많은 우리 사회 봉사자들,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섬기는 공무원들, 참 이런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고서는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이제 자신에 대한 중보기도 이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우리 49편으로 돌아옵니다. 3절입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거는 모든 백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가 이러한 깨달았던 지혜, 깨달았던 그런 이 명철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그것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것은 참 겸손의 표시잖아요. 크게 떠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설득하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여기서 말하는 비유라는 것은 꼭 뭐 천국의 비유 이런 비유라기보다도 예전에는 예화라는 뜻을 대신 쓰는 말이 비유였다는 겁니다. 내가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훈계하리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오늘날 이 오묘한 이 말 하면 이거 알아듣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나이 연세 많은 분들도 이거 물어보면은 오묘한 말하는 것은 잘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얼른 영어 번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 dark thing, 어두운 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두운 일을 풀리로다. 그 요즘으로 말하면 쓴소리 좀 하겠다 그 말입니다. 쓴소리 좀 하겠다. 또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북한 얘기를 좀 하더라도 참고 이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또 5절부터 15절의 내용이 그러면은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자기가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들이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그들의 부와 명예와 모든 지위 권세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니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은 그렇게 모든 것을 허탄하게 허무하게 만듭니다. 제가 참 존경했던 그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참 제게 자랑을 했어요. 토요일 아침이다마는 새벽기도 마치고 커피를 한잔하면서 이분이 좀 재력이 많은 분이거든요.
그리고 좀 잘 나갔던 분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는 어느 백화점에 가서 무슨 보석을 구입을 했고 또 자동차 수리를 잘 했고 뭐 좋은 또 옷을 구매를 해가지고 내일 주일날 입고 올 것이고 뭐 그런 이런 얘기를 잔뜩 이렇게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식은 또 무엇을 먹고 해서 우리가 보기도 좀 부러울 정도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다 했던 권사님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면 머리부터 이 구두까지 파마도 하고 이것도 화장도 잘하고 옷도 이렇게 입고 음식도 잘 드시고 구두도 뭐 사시고 또 액세서리도 이렇게 하고 다 이런 분이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그 장례식을 치를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또 속상한 일은 내가 그때 미국에서 좀 큰 차 8기통 차를 끌고 다녔는데 좀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좀 가격은 그렇게 쳐주지 않는 것이지만은 이게 타이어도 새로 갈고 또 레지에이터도 새로 갈고 뭐 이래가 돈을 꽤 들여서 1200분 들어가지고 차를 잘 수리해서 이제 했는데 그 다음 MIT 거기 가보면 12시 이후부터 거기 가면 에어컨도 잘 나오는 그 교실이니까 그게 가끔씩 제가 공부하러 가거든요. 하버드 대학에는 12시는 문 닫으니까 비소속실이. 그러면 우리는 MIT 쪽으로 이동해서 공부를 합니다. 새벽에 이제 4시 반쯤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나오니까 내 차가 없어진 거예요. 어저께 내가 타이어도 다 갈고 다 이제 이랬던 차가 없어진 거예요. 까만 차인데 그 다음부터는 모든 까만 차들 보면 내 차같이 보여요. 여러분, 이 지갑 하나도 잃어버리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렇게 했던 차가 4일 만에 경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보면 보스턴에서 좀 흑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이제 동네가 있습니다. 아주 우범지대예요. 개토 지역입니다. 거기 내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알려 주더라고요. 왜냐면 자동차 간판이 이제 나오니까. 가보니까요 타이어 전부 다 훔쳐갔고 레디에이터뿐만 아니라 라디오까지 다 없어지고 내 차는 완전히 뒤에 트렁크 열어보니까 쓰레기, 내가 있는 그 책이며 중요한 술이며 이거를 쓰레기로, 그리고 그거는 또 안 갖고 갔더라고. 나머지는 다 갖고 갔는데 한마디로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 이게 내 차였나? 내가 그렇게 4일 동안 까만 차만 지나가면 내 차인 줄 알고 쳐다보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런 마음이 한꺼번에 싹 사라지더라고. 사람이 추운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허무해요. 우리가 두 가지 예를 견주더라도 우리 뭐 이러려고 내가 자동차 타이어를 갈았느냐?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좋은 옷도 사 입고 화장도 다 하고 피부과 관리도 그렇게 아마 돈 성함이 몇천 불 남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 목숨이 끊어지면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오늘 5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죄악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기 재물을 압니다. 나는 몇 평 아파트다. 나는 부동산이 얼마나 있다. 내 은행에 얼마나 있다. 이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하고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식구들, 아무 돈 가진 사람이 오히려 이 식구들에게 참 짭니다. 짠돌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너무 비싸서 이거는 뭔가니 그만큼 이런 사람들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죄가 크니까 이거를 다 속량하는 이 빚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자, 우리 속량이라는 이 단어가 구원이라는 이 말인데 redemption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말이 물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씻을 때에 한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면은 반드시 이것을 물어줘 가지고 그 땅을 다시 되찾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 지파에 보아스의 아주 가까운 친족인 엘리멜렉이 있었는데 그가 너무 가난해 가지고 땅을 어디 다른 집안, 다른 지파에 팔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의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멜렉과 기런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까지 비가 내려오지 않는 것이 이 구름 깊이가 모압에 가서 비를 내려서 거기는 이제 흉작이 들지 않고 이렇게 풍년이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근데 가가지고 아버지 엘리멜렉도 죽고 기런도 죽고 말론도 죽고 그들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나왔어요. 그러니 갈 때는 남자 셋 여성 하나였는데 거기서 남아있을 때는 남자들 3명 다 죽고 여성 3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나 이제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있어서 너희들 젊으니까 다른 남자들 만나서 결혼하거라 하고 했더니 오르바는 울면서 하다가 저는 어머니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룻은 안 그랬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미 어머님의 믿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됐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제 백성입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저도 거기에 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여러분 참 며느리 가운데 이런 며느리 있으면 모범적인 며느리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5가지 이렇게 언급하면서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라는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주님이 행복하셨을 겁니다. 참 이 룻의 믿음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왔잖아요. 왔는데 나오미가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착한 며느리, 이방에서 온 며느리지만 내가 뭘 좀 보상해 줄까? 그분이 기도하면서 오라. 다시 재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재혼이 아니라 내 죽은 남편이 팔아먹었던 땅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물러줘가지고 우리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보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그 가까운 우리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 내 지금 며느리하고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그 지방 관계 형성되니까 잃어버린 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보아스 방에 부지런히 보내서 일을 하게 해서 보리를 죽게 하고 타작마당할 때 이제 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타작하는 날에 그 보아스 기분이 좋을 때 밤에 몇 개까지 가서 그 발치에 좀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 깨고 이러면 아침 새벽에 네가 이런 혼사 문제를 한번 의논해 보아라. 그리고 그 우리 너의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땅을 우리가 다시 찾는 일에 네가 키맵 역할을 해야 된다. 룻은 그대로도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보니 이분하고 결혼해서 그 자기 가까운 친족의 땅을 다시 무르는 거, 돈을 이제 주고 그걸 다시 사오는 거예요. 하는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다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분을 불러가지고 동네 10명 장로님이 앉아있는 곳이 여기 재판석이에요. 요 앞에서 물었습니다. 어르신네 그동안 잘 계시냐고. 이게 우리 엘리멜렉 그 돌아가신 분 땅을 이렇게 다른 기업에 이렇게 팔았는데 그거 좀 당신이 대신 물을 수 없는 했더니 그분이 딱 하는 얘기가 저는 돈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내 이 무르는 권력을 보아서 다 내가 줄 테니까 하고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줍니다. 권리 양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장소에서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룻 이분의 며느리 되는 룻하고 내가 결혼 재혼을 해가지고 그 땅을 물겠다 하고는 그게 성사가 된 거예요. 이 땅을 물은다는 것을 고엘이라고 해요. 이 고엘이라는 이 자상에서 나온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전부 다 가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물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리디머,
우리 주민 속죄 주님이 되신 그 용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7절에 보니까 자기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왜냐하면 이 생명과 관계되는 속전, 이 돈을 여러분 계산하면 얼마나 계산하겠습니까? 몇 억? 몇백억? 몇 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도 못할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거 못 마련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혼이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가 그렇게 영혼이 그럼 사느냐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게 이제 우리 가족상을 당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위로의 말씀으로 지금 전하는 내용이에요. 다 누구나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11절에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착각을 합니다.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그들의 토지는 자기 이름으로 부를도다. 부동산을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가보면요, 부동산 매매가 없어요. 거기는 모든 땅이 정부의 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땅을 이렇게 대여하잖아요. 이거를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말을 쓰지 않고 렌트한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50년 동안. 50년 되면 신혼이 돼가지고 다 정부 땅에 다시 돌려줍니다. 이게 토지 공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절에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요것을 우리 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이런데, 사람은요 존귀하도록 장수하지 못하리라는 이런 뜻입니다. 요 12절하고 그 밑에 가보면은 이제 좀 짝을 이루는 뭐 이렇게 짐승 같도다라는 그 말이 20절 맨 끝에도 나와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돈 뒤에 많아도 있던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짐승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갑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이런 우리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자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값진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죽더라도 값진 죽음을 죽자는 겁니다. 그게 위로예요. 그리고 셀라라고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14절 15절에 보니 그들은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고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음 무덤으로 다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났지만 가는 순서는 없어요.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고 형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15절에 보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내가 사망의 권세에서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값진 죽음을, 우리 값진 삶을 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16절부터 사람이 치부하여 많은 재산을 모으고 그의 집에 영광이 달 것이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런 것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도 없습니다. 또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네? 저는 그 프린스톤에 우리 그 노인 양로원에서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여자 장로님이에요. 저를 가끔씩 그 직장 신방을 요청을 해요. 그렇게 가보면은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분이 지금 92세인데 한때 이 지역에서 5,000명 목회하던 목사님이세요. 또 이분은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입니다. 미국에서 상원의원 지냈다면 그거 대단한 분입니다. 또 이분은 무슨 시장을 지냈습니다. 이분은 무슨 6.25 참전 용사신데 그 당시에 대령을 달고 뭐 전쟁을 한 분입니다. 그런 많은 분들을 소개해 주는데요.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늙으면 다 똑같습니다. 다 애기가 돼버립니다. 다 기죽고 차야 되고 다 그냥 하시는 어린아이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 되고 치매가 오는 걸 방지해서 피아노 배우고 율동 배우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한때 뭐 이렇게 하다가도 늙으면 다 똑같이고
그리고 장의사가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다 끝입니다. 뭐 돌아가신다고 뭐 힘센다고 뭐 합니까? 다 장의사의 손에 화장을 다 하는데 거기서 장의사가 그래요. 자기는 이 직업이 가장 멋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를 해도 사람이 딱 돌아가고 나면요. 그다음 자기가 하는 대로 이거 찌그러지면 찌그린 대로 화장이 되고 이렇게 펴면 펴는 대로 하고 옷을 노란 거 입으면 노란 거 입고 자기가 그거 다 하니까 참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의 종말은 다 이렇습니다. 어차피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 무슨 욕심을 가지고 사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18절 그러나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죠. 그렇게 뉴스에 많이 뜨고 그렇게 뭐 유튜브에 많이 뜨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으로 돌아가니 다 이제 죽으면은 영원히 빛도 보지 못하리로다. 근데 이 존귀하나 그렇게 돈도 많고 지위도 많고 이런 분이 깨닫지 못하면 인생을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멸망하는 짐승 같고 뭐 다를 게 뭐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얼른 보면은 참 우리 죽음의 비참함과 이런 거 하지만 죽은 자의 그 위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열심히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길로 가자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49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 값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물론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높은 지위도 얻어야 되고 다 그런 거 있지만은 항상 우리는 잊지 말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는 값진 인생을 살았다고 관의 뚜껑을 덮는 또 순간 자네디 케네디가 4가지 질문을 하라고 했던 대로 우리는 과연 용감했느냐 과연 우리는 정직했느냐 과연 우리는 성실했느냐 과연 우리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질문을 하라고 한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이렇게 후대가 박수 쳐주고 존경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오늘도 주님께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삼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 각자 흩어져서 이곳에서 또 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주께서 다 쟁반에 담았다가 하늘 보좌에 올려주시고 주님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